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광야로 떠난 지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북동쪽으로 직진하게 하지 않고 돌아서 홍해가 있는 광야 쪽으로,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홍해 해변에 장막을 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직선거리로 가면은 거의 고속도로인데, 그렇게 가면은 빨리 가면은 한 열흘이면 가거든요. 장정도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렇지만 애들도 있고 하니까 넉넉 잡아 열흘이면 가는데, 가는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 무장하고요. 그때 이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철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시다시피 무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밭 매던 호미자로 하고 밭 매던 쟁기를 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완전히 이제 진멸당할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광야로 내려가는 건 좋은데 해필이면 이 홍해가 있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 이 바닷가에 진을 치는 것은 군사적으로 배수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뒤가 바다고 앞에는 이제 서쪽만 트이고 삼면이 바다예요. 그런데 이 서쪽에는 이 애굽의 군대가 오는 방향입니다. 자, 이런 진은 정말 어떻게 보면 퇴로가 막힌 진이기 때문에 좀처럼 잘 쓰지 않는 진법입니다. 그런데 배수진을 칠 때는 언제 치느냐면은 죽기 살기로, 이런 뭐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자꾸 이렇게 탈영병이 생기고 이탈자가 생기니까 죽기 살기로 이제 결단하고 싸울 때 배수진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수진을 친다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다, 그런 뜻이죠. 배수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무모하고 위험한 그런 방법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둑에서 외통수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 외통수 같은 곳에 호구에 딱 들어갔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홍해 가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추격해 올 것을 미리 아셨어요. 이 완악한 이 바로는 얼떨결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고 애굽의 모든 백성의 첫째 아들이 다 죽으니까 당황했죠. 그래서 얼떨결에 아이고 가버려 이렇게 보냈는데, 이 대신들이 와서
왕이시여, 이 노동력이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가 앞으로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으며 스핑크스를 어떻게 세우며 또 어떻게 이 세금을 걷습니까? 농사진 세금도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혼자서 그렇게 빨리 하셨습니까? 하고 막 항의를 했어요.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말 200만이라는, 그러니까 남자 장정들만 60만이고 애들 부인네까지 하면 200만 명의 사람이 6월절 날, 그 다음날 무교절 아침에 싹 그냥 썰물 빠지듯이 다 빠지니까 애굽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제 이 가정부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루아침에 하실 수가 있습니까?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아직 안 돌아오면은 이거는 국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딱 사흘만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오겠다고 했으니 일단 약속을 어긴 게 되니까 군대를 보내서 치러 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도망간 사람을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왕이시여 제발 이 노예들을 좀 데려오십시오. 노예가 없으면 이 애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뭐 그런 말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걸 아셨어요. 이 완악한 바로는 정말 겁이 나서 자기도 그냥 겁에 질려서 다 가도 좋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이 마귀나 이런 나쁜 사람들은 꼭 이렇게 자기 약속을 어깁니다. 마귀는 항상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 하는데 이 바로는 지금 이 마귀들의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출애굽 사건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천국을 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참 귀한 성경인 것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비결이 다 들어있어요. 10계명이 있죠. 계명을 지켜야 하면 들어갑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고 또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이게 시험이 옵니다. 재앙이 오고 시험이 오고 또 자꾸 물이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을 떠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출애굽기는 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고생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초신자들 입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내가 교회를 등록을 해서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꾸 이 집에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병이 걸리고 자꾸 사업이 안 되고 뭔가 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뭐 애들은 자꾸 대학 떨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뭐 잘못 믿었나. 아이씨 절에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도 절에 시주한 게 많은데 내가 절에 가면 주지스님이 먹기는 해줄 텐데 이거 큰일 났다. 절로 가야 되나. 그런 후회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곧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다음날 아침에 신나게 출발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출발을 잘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멀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 불신과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위험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시험만 닥치면 하나님을 다 배반할 사람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초신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애굽의 우상, 애굽의 신들 섬기는 그런 이 패배자가 될 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자기 입으로 백성을 보내놓고 왕비가 당신 지금 길거리에 사람들 다 당신 웃어요. 200만이나 되는 이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다 보내놓고 앞으로 피라밋을 어떻게 지으냐. 당신 죽으면 피라밋도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짓냐고 누가. 애굽 사람이죠. 어떻게 다 하죠. 애굽 사람이 그걸 해본 일이 없는데 벽돌 잘 굽고 돌 잘 깎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떡하려고 그래요, 당신 죽으면.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성질이 났어요, 드디어. 성질이 나가지고, 막 참모 총장들을 싹 불러가지고, 무장해가지고, 병거 600대. 보니까 상당히 병거가 그때 당시에 애굽이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강의 군대 중에서 병거란 병거는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 말들, 마병들, 뒤에 또 보병들까지 해서 아마 애국 군대가 거의 그냥 정규 군대가 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이제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이제 과거의 모든 생활을 끊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은 제일 먼저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총동원, 이 잡귀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 잡아온단 말이에요. 뺏기고 살 수 없잖아요. 마귀들도 자기 세력을 키워야 되니까 이 초신자들이 제일 약하니까 어떻게 해서 다시 잡으려고 한다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 모세가 가자는 대로 왔더니 홍해 바닷가에 이제 장막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막 쪽에서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모래 연기야. 모래 먼지가 막 일어나는데 보니까 애굽의 정규 군대가 수천만 명의 병력이 이제 막 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완전히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무장도 못하고 호미하고 곡괭이밖에 없는데 쟤네들은 지금 완전 무장하고 지금 왔네.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혔네. 도망도 못 가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초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원망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두목이 있어요. 이 다단이라고. 원래 이 사람 이스라엘 이 르우벤 족속 사람인데 애굽의 사람에 붙어가지고 노예 십장을 했어요.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막 그냥 자기들이 막 노예를 막 부리는 그런 걸 하던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막 따집니다. 아니 애굽에는 묘지도 많고 한데 해필이면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묘지도 없는 데서 죽이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먹고는 살 거 아니냐. 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객사하게 만드느냐. 막 그냥 따집니다. 그것이 14장 11절이죠.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뭐 처음에는 당신 따라간다는 말 안 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와가지고 뭐 40년 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가야 된다고 뭐 가나안 땅 가면 젖과 꿀이 그런데 살아야 가서 젖과 꿀이라도 빨지. 이 지금 여기서 이 바닷가에서 다 죽게 생겼으니 왜 이렇게 했느냐 좀 원망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뒤통수 치는 거죠. 할렐루야 하고 그냥 뭐 무교병 먹으면서 뭐 룰루랄라 볼 때는 언제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아니 교회 나오면 좀 축복도 받고 남들처럼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절에 다닐 때보다 더 못해. 차라리 절이 낫네. 절에 가면 공짜 밥을 시커 먹이는데 공약 없어서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일이 안 풀리면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나를 자꾸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저주받게 하고 일이 안 되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합니까? 이런 원망을 여러분들 한 적이 없습니까? 내 생각에는 바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광야로 들었던 이들이 이런 죽음의 공포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한테 이렇게 정말 할 말 못할 말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법을 구해라. 근데 모세는 동요를 합니까 안 합니까? 모세는 동요를 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미리 당부를 하신 것 같아요. 모세는 백성들이 기적같이 애굽에 내리신 대재앙과 유월절 해방을 금세 잊어먹고 변절해서 막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얘기를 다 듣고도 꾹 참습니다. 당당하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14장 1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지휘관 같으면 그래도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나가서 용감히 싸우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바닷가에. 아니 외통수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기만 해라. 이 말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어차피 대반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심지어는 엠마오까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엠마오는 20km거든요. 얼마나 쫄았는지 20km를 도망가 버렸어요. 발도 빠르죠. 그건 예수님이 잡아왔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잡아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근데 부활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그렇게 겁이 많던 제자들 막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그냥 막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이 120명이 달달달달 떨고 살았는데 오순절날 이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니까 다들 어떻게 됐어요? 다들 문 활짝 열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시장통에 나와가지고 담대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반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반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은 여러분들 초신자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전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보면 망하는 같은데 흥하는 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습니까? 이삭을 그렇게 핍박해서 외국인이라고 굴러온 돌이라고 핍박해서 우물만 팠다면 다 뺏었거든요. 아비멜렉이 브레스 사람이 못됐죠. 왜냐하면 요즘도 이렇게 우물 팔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한 500만 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우물 하나 파는데 500만 원이야. 안 나와도 책임 안 져. 일단 500만 원 줘야 돼. 그런데 그 우물을 그것도 사막 지방에서 빠지게 해서 이제 우물을 파서 콸콸 나와서 야 좋다 그러면 와서 뺏어보고 한다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원망을 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소송했겠죠.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뭐 쥐가 등기한 우물도 아니고 내가 파서 내가 정말 돈 들여서 팠는데 왜 뺐냐고. 그래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하고 그냥 변호사 사가지고 할 텐데 깨끗하게 이삭은 포기하고 딴 데 가서 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좀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조금만 뭐 하면 원망하고
언제 그랬는가? 하나님 왜 나를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나를 불렀습니까? 차라리 부르지 마시지. 애굽에는 참 밥도 맛있고 애굽에는 정말 이 스테이크도 맛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광야에 보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 가만히 지켜보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에는 분명히 위기인데 이미 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아무런 무장도 안 했는데 저기는 세계 최강의 무장 병력이 막 탱크를 몰고 오잖아요. 어떻게 싸웁니까? 싸워봤자죠.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영화를 보셨는데 모세는 이 군인들한테도 그만하고 이리로 오라 그래요. 바다 쪽으로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래요. 아니 바다로 오라고요? 아니 지금 적들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방비하지 말고 다 바다로 오래요. 다 오래요. 손짓 다 했어요. 철수하고 바다로 향해 전진하라고 신호를 보내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이 군인들이 다들 갸우뚱갸우뚱해서 갈까 말까 망설입니다. 군대용으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열중 쉬어 이런 명령을 내릴 거예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열중 쉬어에서 쉬래. 이게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믿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진정 그렇게 믿으신다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순종이 가능하고 모세는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한테 제자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은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여러분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명보험을 10개를 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나요? 평안할 수가 있나요? 코로나19가 지금 돌아다니는데 나는 안 걸릴 자신이 있습니까?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경제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려울 때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걱정, 근심스러운 그 일만 보지 말고 이렇게 눈을 좀 들어서 이 파령산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나의 도움이 파령산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파령산을 통해서 온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은 보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태로가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바다에 나아가서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본받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KBS에 강의를 한 3년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차장급들은 이제 거의 프로그램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PD들, 기자들 한 50명 모여서 제가 강의도 하고 또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당신이 KBS에 근무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으면 한 5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좀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차장님이 이아목의 차장인데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PD인데 젊었을 때 월남에 갔답니다. 1969년 월남에 종군 기자단 소속으로 KBS 보도지원팀 소속으로 갔는데 거기서 직접 겪은 얘기를 제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더니 1969년에 월남의 한 정글 숲속인데 대한민국 육군 맹호부대 소속 1개 중대가 이 베트콩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그때에도 이제 전쟁 초기라서 지형지물을 잘 모르고 막 정글 속에서 헤매다가 너무 그냥 적진 깊숙이 간 거예요. 그래서 1개 중대 병력이 베트남 그 베트콩으로부터 동서남북 사면이 완전히 부패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물론 신문에 안 났습니다. 신문에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나중에서 이제 포위된 걸 알았어요. 사방이 적이야. 그래서 다급하게 이제 무전기로 상급부대 이 사단장한테 무전을 칩니다. 지금 우리가 좀 이만저만저만 해서 완전히 동서남북이 포위됐는데 좀 구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보낼 병력이 없다. 내가 미군 쪽에 알아보겠다. 좀 기다려 그러더니 미군도 지금 다른 작전을 수행 중이라 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야 박대위 한번 쏴봐. 뭐 그러고 끊어버리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런 종군 기자들도 다 들었어요. 깊은 밀림 속에서 이제 완전히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뭐 포병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뭐 공격 헬기가 떠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퇴로를 만들어서 글로 이제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흐르는데 중대원들이 지금 200명인데 200명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이 생떼 같은 이 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족으로서 이 종군 기자단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슨 방법이 없나. 시간은 자꾸 가고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이 KBS 보도지원팀에서 이 소속 PD가 아이디어를 냈대요. 우리 그 기자단 소속 헬기가 보도 헬기가 있는데 그거라도 좀 띄워가지고 좀 선무 방송을 해서 좀 위로해주자. 죽을 때 죽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이 호스피스처럼 위로를 좀 받고 죽으면 낫지 않겠냐. 그런데 그 PD가 그런 말 하면서 이제 옆을 보니까 마침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부대에 가족들이 보낸 편지가 잔뜩 쌓여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라도 지금 들고 헬기를 타서 이거 사연을 좀 읽어주자. 뭐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아나운서도 타고 이제 한 서너 명이 타고 이제 헬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뛰어면 또 베트콩들이 총을 쏠지 모르니까 높이 뛰어가지고 그 대신에 막 보름을 이빨 들어가지고 이제 사연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거나 닥친들 해갖고 막 가가지고 막 읽어주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뭐 이런 사연입니다. 충청남도 서상군 종천면에서 오신 김태구 상병님께 오신 사연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빠 잘 지내고 있지? 다름 아니고 내가 오는 가을에 정자마을에 그 오빠 친구 병식이하고 결혼하는 거 양가 부모님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오빠가 9월에 귀국하면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를 잡으려 한다. 내 결혼식에 오빠가 꼭 와야지. 오빠 그때까지 몸성이 건부 잘 해요. 동생 경자가. 뭐 이런 사연이에요. 또 막 아무거나 읽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고흥군 점안면에서 오신 박병건 병장님.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월남감 이후에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곳 전쟁이 엄청 치열하다고 하는데 잘 있느냐? 너는 제발 죽지 마라. 네가 보낸 돈으로 적금을 부었는데 다음 달에는 만기가 돌아온다. 그 돈 나오면은 네가 사고 싶어 했던 그 밭을 얼른 사버리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어서 제대하고 직장도 잡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다. 집 걱정은 말고 건강하게 잘 싸우다 오너라. 바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아들아 보고 싶다. 엄마가. 뭐 그런 사연이에요. 그래서 헬기의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그걸 거의 한 40분을 계속 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명호부대 장병들이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뭐 지원군은 안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기자들, 이 PD들도 목숨을 이제 무릅쓰고 계획에도 없는 이제 특별 생방송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포위 상태에서 이제 모든 걸 체념하고 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던 이제 명호부대 사병 200명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편지 사연들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은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살아서 반드시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 여동생 결혼식에도 참석해야 되고 또 적금을 부은 돈으로 밭도 사서 농사도 제대로 한번 지어봐야 된다 하는 등등 이런 구체적인 삶의 이유가 생기면서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중대장을 찾아갔어요. 중대장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쌀 과거가 우리에 되어 있습니다. 중대장님, 어렵겠지만 공격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포위망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막 이렇게 이제 중대장한테 막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병사들의 용기에 감동을 이제 받은 중대장은 작전 지도를 면밀하게 살피다가 동서남북 쪽에 한쪽을 제일 약한 쪽을 짚어서 나가던데 이제 참 이게 운이죠. 운이고 좀 하나님의 은혜일지 모르는데 동서남북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동쪽 해서 동쪽으로 화적 집중해서 일제히 사격 개시 하면서 막 그쪽으로 진격해서 막 빠져나갔는데 돌격 앞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제 뭐 모든 이제 화력을 집중해서 죽게 안에 까무러치기로 이제 포위망을 뚫고 나간 거예요. 자, 이렇게 중대원들이 일제 사격을 하면서 동쪽으로 나가니까 아니 의외로 동쪽에 베트콩이 있긴 한데 거의 뭐 소총수들이고 전력이 강하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출구를 만들어서 뚫고 나와가지고 결국 중대원 200명이 완전히 포위망을 벗어나서 전원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는 왜 이 방송이나 텔레비에 보도가 왜 안 됐느냐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좀 나중에 보도를 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뭐 이긴 얘기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를 내보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카트가 됐대요. 그렇지만 정말 제가 이 KBS 생활 25년을 했는데 제일로 보람 있는 그런 근무였다. 월남에 가서 뭐 자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장병들이 자기들의 그 방송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목숨을 구한 것은 정말 보람이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하늘이. 그래서 하늘에서 헬기가 그렇게 자기 마을에 여동생 사회를 이겨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듯이 기적적으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연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기적을 베풀어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에게 쫓겨서 바다까지 밀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이들을 구원한 것처럼 방황하고 흔들리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의 비하히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병거를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라. 아멘.